우리 오늘 교회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좌정하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증언 주께 터뜨리고 맡겨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설교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쉬는 것과 몸대에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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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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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원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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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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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한 번 더.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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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먹을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안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오늘 누굴 만났나요? 위로받았나요? 이 세상 누가 나를 대신하여 목숨 버렸나요? 고통의 멍에 벗어 보이세요. 예수 이름으로 마음은 열고 주님 맞으세요. 기쁨이 넘쳐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외롭게 되니 기쁨이 넘쳐요. 어둠 거치고 새날이 되니 행복이 넘쳐요. 이전에 없던 평안을 얻으니 찬송이 넘쳐요. 샘솟는 기쁨 전해주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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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발걸음 무겁게 이 세상 어디 쉴 곳 있나요? 머물 곳 있나요? 예수 안에는 반식이 있어요. 평안이 넘쳐요. 십자가 보혈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아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예배할 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을 기경하소서. 주 성령으로 나를 덮으사 내 마음 충만케 하소서. 세상 가운데 주의 십자가를 더욱 굳건히 세우고 지금 여기서
예배하리라. 첫사랑의 그 감격으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리라. 마지막 예배처럼.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자정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자들 주님께서 온전히 치유하시고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말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는 우리의 몫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 이 자리에 자정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로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들을 만져주시고 마음과 나를 다해서 신령과 친절로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은혜 충만히 내려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중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아픈 곳을 만져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찾아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고 아픈 것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일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는 귀한 역사가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해 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해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실 것 믿습니다.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만든 전쟁과 기근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안해함과 부족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기도를 드리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함과 분노함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어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교회의 사명에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행되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간섭하시어 의로운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세운 새사망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신영 목사님 하나님이 세운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어 교회를 이끌어가게 하시고 교인들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연락하신 교우님들 하루하루 지치지 않도록 활력 주시옵시고 천국의 소망을 기도하는 믿음 지켜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육체의 고통이 있는 교우님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교우님들 그리고 가족들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성도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교우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우님들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힘으로 승리하게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한 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또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주인으로 삼고 사는 그 삶이 가장 복된 삶임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은 비록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또 나의 마음을 주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에서 승리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 이민의 어렵고 바쁜 삶 가운데도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변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약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니 주님이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땀이요 눈물이요 피입니다. 이민의 삶 속에서 쉽지 않은 삶이지만 그래도 주님이 주셨다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또한 주님 앞에 다시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강의 복을 주시고 자녀의 복을 주시고 사업의 복을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하는 일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하셨다고 항상 간증하며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이 어둠에 사는 많은 사람들에게 빛으로 보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진 이 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을 위해 쓰여지게 하시고 선교사를 도우며 교회를 세우며 주님의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헌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한 주간 만에 우리 본 성도들 서로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우리 한국에서 잠깐 이제 미국에 방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우리 나가시면서 있다가 이도성 원사님의 친구분이신데 나가시면서 같이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성 회복을 위한 영성 캠페인을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모든 예배와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우리 은혜로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축예대 신방이 진행 중에 있고 10월 마지막까지 2달 동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정교인을 대상으로 신방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가정 신방이 필요하신 분들 또 원하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수요일까지 중단되었던 새벽기도 또 수요 예배 우리 정상적으로 진행됩니다. 우리 성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T 성경대학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10월 첫째 주까지 모집하게 되는데요. 이번에 그 세포드 라이프 네 번째 우리 책을 공부하게 됩니다.
오후 8시, 화요일마다 오후 8시 할 예정인데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2년, 2023년 목장 모임이 다음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점심교제 직후에 친교실에서 각 목장들의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인데요. 성경과 또 공과를 가지시고 꼭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이 목장 모임을 위해서 우리 목장 리더 모임이 이번 주 금요일 오후 7시 반 온라인 줌으로 있겠습니다. 목장장들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점심 교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한 달에 2번씩 격주로 진행이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교제를 위해서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었고요. 또 이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식 집사님, 김희자 집사님의 자녀인 김혜진 양의 결혼식을 축하하면서 우리 그 가정에서 떡을 준비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로비에서 나가시다 보면은 떡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꼭 받아가시고 또 그 가정을 위해서 더 축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 외 모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함께 함성 구절 외우겠습니다. 시편 84편 4절 말씀입니다. 우리 2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84편 4절 말씀.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11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오늘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칭찬받기를 좋아합니다. 아마 칭찬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본능적으로 인정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 욕구가 뭐냐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는 욕구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칭찬받으면 우리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고 또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기의 가치가 인정받았다고 그렇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가끔 연인들이 보면 뭔가 외모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서로 물어보잖아요. 상대방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안 알아주면 얼마나 서운해하는지 모릅니다. 여보, 나 바뀐 거 없어? 그렇게 어떤 아내가 물어보면 그 남편이 머리가 바뀌었네, 정말 예쁘네 라고 얘기하면 어떤가요? 그날만큼은 반찬이 바뀌고 그날만큼은
정말 기분이 업돼가지고 참 그렇게 되는데, 왜냐하면 여자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내가 관심을 받고 있구나,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는 뭔가 큰 거를 하면은 사랑받는다고 남자들은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랍니다. 아주 자그마한 것을 잘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모르겠는데 뭐 바뀌었어? 라고 생각하면 그날은 반찬부터 잘 달라지죠. 그리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었다느니 자기에게 관심이 없다느니 하루 종일 투덜투덜 됩니다. 바로 이것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연인뿐만 아니라 자기를 낳은 부모님, 또 자기보다 높은 직급에 있는 상사, 또 혹은 자기를 가르치는 교수 등등 자기보다 높고 또 존경받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의 칭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번 우리가 어떤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더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마치 중독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칭찬을 받아도 이것이 욕구가 채워지지 않고 무엇보다 칭찬을 받을수록 우리는 공허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라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받지 못하면 질투와 또 절망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사람이 정말 칭찬받아야 할 분, 여러분 누군지 잘 아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의 평판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명성과 하늘의 명성은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가 구세주로 섬기는 그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다면 이보다 큰 기쁨과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정말 잘했도다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시면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또 주님은 무엇을 칭찬하실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그 사람은 로마 군인 중 백부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빌립의 안내로 제자 다다나엘을 처음 보았을 때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그의 마음과 성품을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또 가난한 한 과부가 두렙돈을 헌금했을 때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에 넣은 어떤 사람보다 가장 많이 넣었다, 그는 재산의 전부를 넣었다라고 하면서 칭찬하지 않으십니까? 또 어떤 여인이 자기의 딸이 병들었을 때 예수님께 찾아와서 고쳐달라고 하니까 그때 개도 떨어진 상에서 떨어진 그런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고 고백하니까 또 이 여인은 얼마나 큰 믿음이라고 하면서 칭찬합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칭찬받은 사람이 등장들 합니다. 하지만 아마 성경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통틀어서 가장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라고 하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백부장입니다. 그가 어떤 칭찬을 받았나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정말 이 칭찬이야말로 놀라울 만큼 대단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이 칭찬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바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근간이요, 또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하고 마지막에 믿음으로 맞춰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이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저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믿음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응답받는 것도 믿음 때문입니다. 작은 믿음이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때문에 믿음이 작다고 책망받기도 하고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따라서 믿음이 약해지기도 하고 올라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굴곡이 이렇게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인생 전체를 조망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이렇게 올라가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또 5년 전에 10년 전에 예수님을 믿을 때보다 지금 믿음이 여러분 커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믿음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까지 만났던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놀랄 만큼 칭찬받은 사람 백부장인데 이러한 믿음이 심지어는 구원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자기가 선택받았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게 될 것이고 오히려 자기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그 천국의 자리에 앉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백부장의 믿음과 유대인들의 불신앙이 얼마나 비교되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얼마나 주님이 정말 놀랍게 여기셨기에 이렇게 칭찬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을 때 이 백부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해변가 도시입니다. 잠깐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지도상에서 보면은 이 물줄기를 따라서 갈릴리강과 사해가 나오잖아요. 그 갈릴리강 바로 옆에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나사렛에서 자라셨잖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던 곳이 가버나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자기의 전성기를 보냈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북쪽 국경과 가까운 해변가 도시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국경과 마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로마인들이 많이 거주했습니다. 로마 군인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100명의 부하를 두고 다스리는 그러한 사람, 장교를 우리는 백부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쉽게 흔히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명이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이렇게 찾아온 것입니다. 6절에 보시니까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하인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노예가 아닙니다. 원문을 보니까 노예라는 말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종과 노예를 분명히 구분하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리고 옛날의 노예는 물건처럼 취급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매매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는 노예는요, 아들, 딸이라는 그러한 팍스라는 말이 쓰여져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라기보다는 백부장의 집안일을 총괄하는 그러한 청직이고 실제로 아들로 입양하여서 자기의 상속자로 삼는 그런 자였음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걸린 병이 무엇이었습니까? 중풍병이었습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뭐죠? 뇌혈관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뇌혈관이 약해서 막히거나 터지거나 했을 때 일어나는 증세를 이야기하는데 보통은 몸에 마비가 옵니다. 혀가 굳고 또 일부 마비가 될 수도 있고 온몸이 마비가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중풍병입니다. 요즘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 여태까지 중풍병을 고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치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의 병이 몹시 증세가 위중하였고 굉장히 오래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전신마비를 가지고 있는 자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백부장은 이것이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병도 모두 다 고친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 하인도 고쳐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백부장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이때 주님이 이 백부장의 간구를 들어주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바로 간구하자마자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보통 예수님이 이방인인 누군가가 부탁을 하면은 바로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고쳐달라고 했을 때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왔다 하면서 그녀의 요구를 거부하잖아요. 그래서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나중에 결국은 고쳐주게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백부장의 간구에는 다른 아무 말도 없이 병을 고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와 상관없이 자기의 아픈 하인을 위해서 섬기는 그의 사랑의 마음과 긍휼을 보시고 감동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을 섬길 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를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중보하고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십니다.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는 거 어쩌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굉장히 유치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무엇보다 내 주변에 나와 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때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예수님의 지붕에 올라가서 그를 달아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는데 심지어는 구원까지도 선포하십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이었는지 아십니까? 중풍병자의 믿음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 4사람의 믿음 때문에 이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결국은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이 또한 나에게 복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를 했을 때 주님은 6절에 보시니까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원문으로 보면은 내가 가겠다라는 말이 굉장히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이 직접 몸소 가셔서 고쳐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백부장이 주님이 직접 가는 것을 말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8절에 보시면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이 말씀에서 이 백부장은 주님이 자기 집에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감당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기가 주님을 모실 만한 자격이 없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말렸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 집이 초라해서 혹은 집이 정리가 안 돼서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백부장은 로마의 장교이고 심지어 하인까지 두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잘 살았던 사람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이 오시는 것을 이렇게 말린 것은 뭐냐면 사실 이것은 주님을 배려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과 이방인은 함께 상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는 것조차도 그것조차도 꺼리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에서 갈리로 가는 길, 직선 길로 가는 것은 그 가운데 사마리아를 지나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가신 줄 아십니까? 이 사마리아를 거쳐가지 않고 길을 요단강을 건너서 돌아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 이방인들을 서로 굉장히 적대시하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여겼던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마태의 집에 들어갔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느냐? 하면서 이렇게 정죄하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이 유대 문화의 관습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오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좋게 볼까 봐 주님이 걱정되어서 이렇게 말렸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리고 주님께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모든 것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은 군대 문화를 들어서 상관이 마치 수하의 부하를 부리는 것처럼 자기에게 명령만 하면 자기는 복종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군대 문화에서 명령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군대는 계급 문화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령은 군대의 질서를 이루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명령 불복종은 영창을 가거나 심지어는 전쟁 시에는 바로 그 자리에서 총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큰 믿음이란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함 있는 믿음은 순종하는 믿음이고 이 순종하는 믿음, 아버지가 두 아들을 심부름을 시켰을 때 단순히 뭔가 행하고 안 행하고 율법적인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서고 그리고 주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인정해 드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을 갖는 것임을 말씀해 줍니다. 요즘이야말로 권위가 상실한 시대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한 교사가 수업을 하고 있는데 학생 중에 한 명이 셀로폰을 충전한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교탁 앞에 나와서 셀로폰을 보면서 누워있는 장면을 인터넷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이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은 교권 침해다,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러한 일들이 한국에서 벌어졌습니다. 자녀는 부모를, 또 젊은이들은 나이 드신 어른들을, 또 학생은 선생님들의 권위를 인정해 드려야 되는데 무시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할아버지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불호령을 내리면 이거에 대해서 반발하는 시대가 바로 요즘의 시대입니다. 마음대로 체벌도 하지 못하고 심지어 선생이 학생의 부모에게 무릎을 꿇는 일도 일어나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의 권위를 온전히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다고 고백을 드리지만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정말 얼마나 높여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 내가 안다고, 내가 깨닫는다고 거기까지만 우리는 하고 있지 않습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문둥병자를 다 고쳤습니다. 그런데 9명은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고 오직 한 명만 찾아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나머지 고침받은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까? 바로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오직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줄까요? 예수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구원과 관련돼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로 아는 것으로 깨닫는 것으로 끝나면 그것은 진정한 권위를 높여드리는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만약 위에 있는 그러한 장교가 부하들한테 명령을 내릴 때 그 사람들이 이 장교의 명령을 충분히 알고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이것은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자꾸만 우리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을 분리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히브리적 관점에서 결코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면 깨달으면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히브리적인 사고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드린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이 주님이 직접 오시는 것을 말리고 뭐라 그러냐면 말씀으로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주님이 직접 오셔서 자기를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 직접 손을 대시고 자기를 고쳐주면 자기가 존중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이것이 더 능력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님이 오시지 않으면 그러면 무시당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나암만 장군 아시죠? 나암만 장군이 자기의 문둥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가 명령으로만 요단강에 가서 너의 몸을 씻으라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을 때 나아만은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내가 감히 왔는데 나를 나와서 마중하지도 않고 자기에게 명령만 내렸다고, 그리고 요단강이라는 똥물에 가서 지금 이렇게 자기의 몸을 씻으라고 하니까 그 명령이 너무나도 못마땅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 말씀만 하옵소서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단지 사람의 병을 고치는 의사로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본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하시면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렸기에 이 백부장은 예수님으로부터 그런 믿음의 큰 사람이라고 칭찬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일만 예배를 드리면 삶 속에서는 말씀과 상관없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은혜 받았다고 다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은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 받은 대로 살 때 바로 그 모습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인위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신위의 삶이라고 합니다. 아담이 타락했을 때는 하나님 자리에 나를 두었기 때문에 인위의 삶을 살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말씀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바꿔가는 삶, 바로 이것이 신위의 삶이고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자꾸만 주님을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으로 높이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점점점 많아져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인유의 삶을 사십니까? 신유의 삶을 사십니까?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님께 정말 믿음이 큰 자라고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의 능력 받기 원합니다. 백부장이 이렇게 말씀을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말씀을 고백했을 때 그 백부장의 하인은 그 병으로부터 즉시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단지 주일만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일주일의 삶이 온전히 신의 삶으로 바뀌어지어 갈 때,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릴 때 이것이야말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서 온전히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백부장이 칭찬받았던 것은 바로 그가 주님의 권위를 높여드리고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내어드리고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의 역사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 이 말씀 모든 것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57장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이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역사심이 백부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굳세주로 하나님으로 섬기며 그 권위를 높여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다스림 받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는 모든 성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